오늘도 창세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의 도망과 사닥다리 환상이라는 내용의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느새 전환이 되어서 가나안의 이방인과의 결혼을 피하고 선민, 곧 동족과의 결혼을 위한 것이 더 큰 목적으로 되어버렸다. 야곱은 후에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어서 그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방인과의 결혼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더 큰 목적으로 따지면.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환란을 통하여 오히려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 밧단 아람이란 어느 곳을 가리키는가? 시브리어로 밧단 아람은 아람의 평야라는 뜻이다. 이곳은 하란에서 서쪽으로 16km쯤 떨어진 곳으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 보통적으로 밧단 아람은 그냥 하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km 정도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큰 차이 났지 않은데, 하여튼 밧단 아람 하면 하란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곤 하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는 후손이 여러 족속을 이루려는 번성의 축복.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는 기업의 축복. 이런 이삭의 축복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언약의 정통성이 야곱에게 계승되었다. 아브람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그 축복의 계승자였다. 에서가 세 번째 아내를 얻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부탁한 말을 듣고 자기의 결혼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가나안인의 여인들로 두 아내를 얻었고, 신앙이 없는 그녀들은 부모의 마음에 늘 근심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서는 뒤늦게 부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세 번째 아내를 얻게 됩니다. 에서의 결혼이 보여주는 핵심적 교훈은 무엇인가? 결혼은 신성한 것이므로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에서의 세 번째 아내는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이니 에서와는 사촌간이다. 에서의 아내는 유딧, 바스맛, 마할랏 이 세 명이 됩니다. 마할랏은 이미 아브라함이 계보에서 제거된 사람의 딸로서 결코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에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라고 생각했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처럼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볼 때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을 갖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이루어갈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해 떠난 야곱의 여행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야곱은 부모의 지시에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 의지할 곳이 없게 된 그는 이제 부모가 지시해준 하나님 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간직하고 험한 여행길을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죠. 이제 그의 여행은 언약을 믿는 소망의 행로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성도들도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의 길에서 장차 받을 영광스러운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신앙의 삶을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야곱이 이숙한 곳은 어디인가? 한 곳,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15km 북쪽에 위치한 지역, 루스, 들어봤죠? 루스라고 불리는데 야곱이 출발한 브엘세바에서는 85km쯤 된다. 야곱은 집을 떠난 날 이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의 여행을 한 후에 도착했다. 계시의 수단으로 꿈을 설명해봐라. 꿈은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계시의 초기 단계는 꿈도 계시의 한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됐으나 성경이 완결된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 수단으로서의 꿈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성경이 있어지기 전에는 이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소개를 했지만 하나님의 계시 성경이 완결된 이유는 음, 음, 그렇게 사용하지 꿈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사용하지 않는다. 야곱은 꿈에 무엇을 보았는가? 그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가? 자기 허물과 실수로 인해 처량한 나그네 신세가 되어버린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중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 말씀의 요점 두 가지는 자손이 번성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는 축복과 그 축복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야곱의 행위에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하고는 하나님의 선택하고는 뭐 무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는가? 야곱은 일생 동안 결코 잊을 수 없는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평생 그를 떠나지 않으시리라는 약속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계셔서 그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평생에 허락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것이다. 사닥다리 환상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말씀이 없는 환상은 생명력이 없다. 무의미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환상들을 생기 있게 만드는 영혼과 같다. 말씀 없는 환상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닥다리 환상은 뒤이어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할 때 열등한 종속물에 지나지 않는다. 또 환상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 말씀과 함께 주시는 환상과 표적은 그 말씀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권위 있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주신 환상과 표적. 환상과 표적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욱 빛나게 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은 환상과 표적이다. 그러니까 환상과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잠이 깬 후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다고 고백을 하는가? 야곱은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자 한 그 싸늘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죠. 비록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 여행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기는 했어도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우리와 현실의 삶 속에 같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야죠. 야곱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무엇을 하였는가? 그는 베개에 있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돌기둥을 세운 것은 우상이나 신적 예배 대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다만 꿈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또한 그 위에 기름을 부은 것은 미래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과 장차 제사를 드릴 것을 서약하는 상징적 입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는가? 자신이 고백했던 말 중에 하나님의 전, 베델이라는 명칭으로 그것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는 루스라고 하는 곳, 또 베델이라고 하는 게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베델은 집, 시브리어 베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 엘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베델과 루스는 어떻게 다른가? 야곱이 여행할 당시에 근방에 아무 성읍도 없었다. 그러기에 야곱은 들판에서 잠을 잤다.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추정되는 곳에 갔던 적이 있어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으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그곳에 마을이 형성되고 야곱의 사건을 알지 못하는 거민들이 루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의 이름을 늘 기억하고 있었고 가나안 정복 후에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가나안 족속은 루스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그 상황을 보니까 이것도 재밌는 일이죠. 우리가 루스 베델이라는 것을 어떻게 누가 사용하는 그런 용어였다 하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재밌죠. 야곱은 무엇을 소원했는가? 야곱은 먼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양식과 옷을 주사 또 나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확신하면서 참된 예배, 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전, 또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이곳에 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시베일 드리며 영광을 돌리겠다.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이곳에 오게 되는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35장에 가서 다시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을 소개하는 거죠. 그 서원의 내용을 소개한 것이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